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정말 놀라운 변모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봤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저들과 동등한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말하죠. 산 위에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 그렇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튿날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번에는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일에 실패합니다. 무슨 뜻이냐? 산 아래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고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의 요청을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죠.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이란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셨거나 야이로의 하나뿐인 딸도 살려주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절박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42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저 귀신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신을 압도하며 꾸짖으시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압도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신 능력에 대해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모두가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에 감동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오롯이 제자들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믿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이 무능력했다. 여러분,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실패자들이었다. 기도의 실패가 저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보는데 실패했다면 산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패, 기도의 실패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은 모든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했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땅에 묻어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허락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자원을 그냥 썩히는 일, 이건 올바른 일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만약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귀신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 패역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요, 오늘날의 가격으로 얘기하면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무슨 장사를 하든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땅속에 묻어둬요.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신 줄 모르고. 그러니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청해,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내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돈 가진 사람 앞에서, 권력 가진 사람, 지식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죠. 질병의 권세를 만나면 그 앞에 벌벌 떱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환난을 만나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말하죠. 골리앗 저 큰 덩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이미 패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 쓰러지지요.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뿐이었지만 그에게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니 골리앗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족한 거 얼마든지 채워주시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처럼 귀신에게 주눅들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하는 자 되지 마시고, 기도에 실패하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납도하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권능으로 그 악한 세력을 쫓아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것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이미 악한 영들을 상대할 능력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세상을 압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나 믿음의 실패자가 기도의 실패자가 되었고 기도의 실패가 치유의 실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영을 상대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